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23면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세 절이니까 오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남의 아주 유명한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Q&A 질문과 답에 대한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올려왔다고 합니다.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성형수술을 하고 비행기를 타게 되면 그 비행기의 높은 기압으로 인해서 그 꿰맨 자리가 터진다고 하는데 성형수술을 하고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나 성형수술 안 해서 모른다, 이런 거죠? 잘 피해 가셨어요. 답이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맨 마지막에다 이런 글을 하나 남겼다고 합니다.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 사진과 다르면 탈 수 없습니다. 너무 뜯어거쳐가지고 여권 사진과 다르면 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어떤 조건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어디로 간다고 말을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바울을 결박하고 투옥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 가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가면 고난을 받을 것, 환난을 받을 것, 박해를 받을 것 뻔히 알고 있는데 굳이 그곳에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바로 바울에게 크게 다가오는 문제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진행할 때 어려움이나 또 실패나 좌절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다 알고 시작한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그곳에서 환난과 박해가 기다린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진행한다?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알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피할 방법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몰래 숨어들어서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친하게 지나던 원래 바울이 유대인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 해서 그곳에 올라가려고 했을까?
도대체 고생의 길이 뻔한데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길을 살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요즘 TV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악한 환경에 노동 일을 하다가 위험에 빠지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하고, 온도가 40도가 넘나드는 그러한 작업장에서 열사병에 쓰러지는, 그래서 목숨을 잃을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일을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그들을 인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아빠들이 다 힘들고 어려워도 일을 하니까 나도 아빠 된 도리로 체면으로 그것을 해야만 했었는가? 내가 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에 의해서 내가 그 길로 나아갔는가? 도대체 고생길이 뻔한 우리의 삶의 앞길에 우리도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무엇,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AD 60년경에 이제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선교 여행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현재 밀레도, 에베소의 아랫지방에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시죠? 그래서 밀레도, 에베소가 위에 있고 밀레도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이 3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화살표 방향대로 진행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밀레도에서 이제 일어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다 이제 불러 모으게 되죠.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 복음에 대한 증거를 가리키고 또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모든 장로들과 또 리더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불러서 그동안 자신이 사역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들을 섬겼는지, 여러 가지 시험과 피벽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선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리더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의 사역 보고와 또 어떻게 섬겼는지를 그들에게 말함으로 그들 또한 바울과 같이 성도들을 섬길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함께 은혜와 순종의 열매를 나누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려고 하는데 결코 마음이 쉽게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열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곳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22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잘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각 성에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린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음과 또 고난이 그들을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육신적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마음에 심령에 굉장한 큰 부담이 오죠. 왜요? 결박, 환난, 핍박이 그곳에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곳에 가라고 하니까 그 마음의 상실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바울아, 그곳에 가라. 가면 내가 너 도와줄게. 환난을 막아줄게. 피난처로 내가 너를 삼아줄게. 이래야지.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야, 너 가면 각 상황의 사람들마다 너 결박하고 박해하고 죽일걸?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으로 꼭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어요? 아니, 어려움이 있다라고 가르쳐 줬다니까. 결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 거. 아니, 내가 지금까지 아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인데 다른 사람은 다 살리려고 하고 왜 나는 죽이려고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나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가르쳐 주시고 나를 그곳에 가게 하실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극한 고난의 앞에 처하게 되면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과 결박, 그것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몸소 느끼게 되는 거죠. 자신이 두 밧줄에 꽁꽁 묶여서 질질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교인들 앞에서 내가 이제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그냥 가게, 그래요 목사님 가서 순교하세요, 이렇게 보내겠습니까?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시죠.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왜 굳이 그 길을 택하려고 하십니까? 말리지 않겠어요? 조금만 더 우리 이쪽에 교회를 좀 세우고 조금만 더 안전한 곳에서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바울을 가지 말라고 매달리고 눈물 흘리는 그 성도들이 아련하고요. 바울의 심령 또한 그곳에 가서 있을 여러 가지 일들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찹찹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함이 또 밀려오죠. 아니,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배도 파손됐고 매도 많이 맞았고 이방의 위험, 동족의 위험 많이 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 마지막인데 마지막 부분을 이제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큰 상급으로 주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결말에 이렇게 고난과 박해와 죽음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곳으로 굳이 하나님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바울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를 억누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도 우리 앞에 다가올 결박과 환난을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한 걸음을 뒤로 빼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가겠다고 하는데 또 말리는 장로들과 성도들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그들 앞에 오늘 바울은 어떻게 결단하고 결심하는가?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지금 고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지금 내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길에 있어서 환난과 핍박이 없는 날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바울의 마음은 예루살렘으로 갈 것에 대해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전히 복잡하고 여전히 심령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는 영원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가 죽어서 지옥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마땅한 그러한 자기 자신이었음이 분명한데 이런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나로 하여금 또한 그 일들과 사역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어찌 주님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이 내가 구원 얻은 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할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의 모습을 찾아보면 먼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음을 알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그 헌신의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더라. 누가? 바울이. 그리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면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생명보다 더 귀한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나는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하여 자기 혼자 해야지 할 때 안 돼요. 가정에다가 선포해야 돼. 그래야지 먹는 것도 조금씩 좀 자중하고, 치킨 2번 시킬 거 1번 시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오늘 우리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내가 살기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굴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겠다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득해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말렸어요.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그곳에 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17절, 13절에 계속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울은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은 환경에 매이진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장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바울이 가기 힘든 그 길을 왜 가게 하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굳이 가기 힘든 그 길을 가게 하실까? 하나님은 바울이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친히 열어주시는 그 인생길을 가도록, 누리도록 해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 속에서 얽매인 환경 문제, 풀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단하고 결심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설득을 바울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면 성령에 매이도록 그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서 오늘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질 때 가능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어떻게 붙잡아 주시느냐? 오늘 그에게 사랑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누구,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결코 갈 수 없는 환난과 결박의 길을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를 놀랍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올라가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즉 그의 생명을 앗아갈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나요? 바울이 개종한 곳 아닙니까? 바울이 개종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바울 저 자식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을 거야 했던 사람이 40명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죽인다고 스토커 아시죠? 스토커 한 사람이 연예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면 그 여인은 피가 말라요. 자기는 자기 좋아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 당하는 사람은 이거는 정말 죽을 맛 아닙니까? 물론 저는 안 당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에요.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곳이에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른 데는 다 가도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곳. 생명을 보장받기는커녕 그를 사정없이 노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런 곳에 가기로 결단하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40명? 그래, 늘어서 80명? 100명 됐다고 합시다. 그 엄청난 사람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로마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바울을 로마 감옥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도 로마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 로마 군인들 백부장 뭐 다 거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야, 감옥에 놓고 얘 잘 지켜.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보호의 싸개로 그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바르게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길을 갈 때 이거 좀 불편한데요, 나에게 이거 조금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우리에게 그러한 불편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불편함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장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 바울이 지금 잡힌 것 같지만 사실은 잡힌 게 아니라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로마 군인들이 그를 잡아가는 길밖에 없어. 다른 어떤 민간 사설업체도 그를 완벽하게 지켜서 로마로 이송시킬 수 있는 길이 없어. 오직 한 길이 있다라면 군인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다른 어떤 외부 일반 시민이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로마 군인이 그를 지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바울에게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올라갈 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올라갔지만 그곳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평안과
자유를 또 면회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위로를 얻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이 평안과 기쁨과 다시 교제로 바뀌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그곳에 가서 결박되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게 되어서 오늘 복음의 확장성이 이루어지는 로마로 가게 되는 그 관문이 거기서 잡히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로마까지 그 당시에 가게 되면 선교비라든지 배싹이라든지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것 다 무료, 공짜, 안전 보장.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아무튼 사람들이 그렇게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금액으로만 따져도 이 몇백 명이 이 바울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곳에 이송하니까 이거 뭐 몇 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로마의 감옥에 갇히니까 또 25장 12절 말씀 같은 게 보니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 누구를 만나요? 베스도도 만나잖아요. 총독 누구 가이사까지 가잖아요. 아그리파, 벨릭스 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이 일반 선교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의 신분을 통해서 가가지고 만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선교비 전혀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가장 복음이 왕성하고 놀랍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 수준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신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이 있고 가시밭길,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좌절하고 낭망하는 노동자의 그러한 열이 40도 올라가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 우리가 놓이고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움들이,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내가 고난에 매여 환경에 매이는 인생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에 매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해야 돼요. 내가 고난과 환경에 매여서 끊임없이 그것에 휘둘리고 붙들림 바 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성령에 매인 삶을 살아갈 것인지. 성령에 매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어떻게 결단하고 결심했나요?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죠. 성령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결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이 반드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작은 고난이 되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주의 사람으로 살 것을 여러분 가족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동료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다이어트는 선포 잘하면서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해야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담배 끊는 사람이 내가 담배를 끊겠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그들 앞에서라도 안 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선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 가족들이 내가 그러지 못할 때 나에게 한마디씩 던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동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삶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요? 베스트 웨이, 최고의 길.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힘든 길을 우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는 그냥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려고 그 길 가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환경에 매이고 또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에 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 고난에 매여 있는 인생을 열어서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 기쁨을, 주님으로 인한 그 풀어짐을 경험하게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아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님 붙들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삶에 매이는 삶이 조금만 다가오면 그곳에 묶여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결박과 환난에 대해, 바울이 오늘 그 길을 알고 가게 한 것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북한에 들어가서 죽으라고 말하는, 그렇게 가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오늘 우리에게 얽매여 있는 그 모든 세상 것들로부터,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풀어주시고 그것을 해결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우리 주님의 성령에 매임받은 삶, 이제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로 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선포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성령의 매임받으어서 오늘 강권적인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더 사랑한다고요.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니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에요. 여전히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밟는 자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지었느니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는데 무엇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우리의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복음은 천국의 기쁨인 것이고 그 복음은 이 땅에서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 복음 앞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 구호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여전히 환경에 매여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환경에 매이지 않고 주님이 우리로 가게 하신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시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빨간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다시 한번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세요. 시작. 환경에 매여 멸망길로 나아가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은혜의 길로 나아간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사랑하면 환경에 매여 멸망길로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면 환경에 매이지 않고 은혜의 길로 나아간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그 환난과 핍박과 결박의 길을 우리 주님이 걷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생명이 그곳에서 끝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바울과 같이 사명의 완수의 길을 걷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마스터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스터키는 모든 갇힌 것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에 갇혀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열어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마스터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의대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갔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또한 그의 결단과 결심이 있었고, 성령의 매임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과 또한 복음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 살아가다 보니 참으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매여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게 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역경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매임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묶였던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